거의 2주간 저희가 이제 본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좀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전략이라던가 그런 뭐 복음의 깊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나이가 제가 이제 40이 조금 넘었는데요. 물론 장로님 앞에선 참 부끄럽죠. 네,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먹었죠. 조금씩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건강의 문제가 조금씩 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20대와는 조금 다른 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죠. 예, 우리 자연 캠프 갔을 때 청년들이 이제 밤을 거의 샜잖아요. 거의 밤 새다시피 하고 또 끝나고도 대화하고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제 느꼈을 겁니다. 20대 후반과 30대는 차이가 있구나. 그 타격이 이제 하루가 쉬었지만 오늘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건강, 참 시간이 갈수록 건강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마음 챙김 이런 거 많지 않아요? 뭐 단월드 이런 데서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게 좀 건강의 근원이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마음에서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을 지켜라.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좋은 생각, 편안한 생각, 뭐 좋은 곳에 가서 힐링하고 뭐 그런 마음을 챙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챙기는 것은 무엇인가? 잠언서 4장 21절과 27절 내용입니다. 마음을 챙긴다, 마음을 지킨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열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죠? 속담에도 있고, 이 사람이 나랑 대화를 하고 있지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그런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속을 모르겠단 말이지.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자신을 끝까지 감추면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연인 사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남자들끼리 뭐 우정을 나누는 사이에서는 별로 그런 건 없어요. 남자는 단순하니까 뭐 그렇게 머리 쓰고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마음이 틀어지면은 이 관계도 틀어지고 건강에도 무리가 오고 이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암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침투한단 말이죠. 뭐가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할까? 써졌네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쉴 틈 없이 흔들고 있다는 거. 진짜 말 그대로 흔들어 제낀다니까요. 성공해야 돼. 청년들, 그죠? 지금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연예인들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기 많아야 돼. 돈 조금 벌어도 되는데 인기 없으면 끝이야. 뭐 우리를 따지면 관종 이런 거 있죠.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게 사실은 다
세상의 유혹에 관련된 거죠. 뭐 꼭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죠. 꼭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학습돼 있어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에 학습돼 있다니까. 성공해야 돼.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이게 다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잘못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야, 이거 끝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게 뭘 해야 되는가가 뭐 나의 쉼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끊임없이 나를 개발해야 돼.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유혹 아닙니까? 그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이게 사단에게 시달리는 거죠.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쉴 틈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내 영적인 문제를 막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세 번째는 나랑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던가 우리 회사에 누군가가 날 너무 괴롭혀. 나랑 상관없이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낙심하게 되거든요. 복음 안에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 낙심들을 많이 해.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쉴 틈 없이 우리는 시달리고 흔들어 제낌에 당하고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100% 다 사단이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거. 요 사단이 주는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와 가문의 문제들 속에서 시달림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긴 듣는데 이게 나랑 상관없는 복음이 되고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건 그냥 글이 되는 거고 문제는 문제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딱 나눠 놓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지키는 마음을 지켰을 때 생명의 근원을 찾는 거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명의 근원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 다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고 개인 문제에 빠지고 낙심하고 여러분의 이 중요한 청년의 시간표를 계속 흔들어 제낌 당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구나.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핸드폰만 여러분 갖고 있어도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거기 시간을 다 뺏기거든요. 내 마음을 다 주거든.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접근을 하고 결국 그 지혜가 뭐다라고 이제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잠언을 보시면 여러분 되게 똑똑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해요. 지혜는 근데 뭐기 때문에 그런가? 지혜는 1번입니다. 모든 것 중에 으뜸이다. 제가 앞에 서론에도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건강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건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 마음이 지혜로부터 온다. 그럼 뭐예요?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뭐 똑똑한 사람들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몸 좋아도 머리 좋은 사람 못 당하거든요.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다. 모든 것, 부, 명예, 인기 다 얻고도 최고의 명철을 지혜를 가지면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혜를 얻는 것에 노력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에 그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뭐 썸 탄다고 그러죠. 아직 정식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뭔가 약간 눈빛이 교환이 되면서 그 이제 연인이 되기 전 단계, 서로를 알아가는 그 단계, 그게 되면 어떻게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이제 공식 커플이 되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알면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의 말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 연인 관계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건 하지 마.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너한테 좋지 않아. 그러면 기어코 그걸 합니까? 안 하죠. 대부분은 안 합니다. 하면 혼나죠. 예,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인이 하지 말라는 꼭 하면 혼나요. 남자도 그래. 여자분이 이제 막 좀 안 좋은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마. 별로 안 좋아. 너한테 안 좋아. 근데 기어코 그걸 합니까? 안 하죠. 웬만하면 안 하죠. 왜? 관계를 위해서도 안 합니다. 그의 말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도 열심히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1년에 한 번쯤 전도도 한번 해보고 집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억지로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나를 가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오늘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 더 봐야겠다.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정식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스스로 그의 말을 지키게 돼 있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왜? 그게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말을 지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니까. 여기서 지혜가 다 나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이 다 있다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잘 등한시해요.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해. 마음을 다른 데서 다 뺏겨버렸어. 마음을 세상 가치에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줄 마음이 없는 거야. 세 번째, 지혜를 얻는다. 이 내용은 우선 가치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가치 뭔지 아시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먼저 중요한 일이 있는 거지. 우리 일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당연히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삶의 모든 그 스케줄 속에서 진짜 중요하고 절대 놓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고 우선 가치지. 이거를 다 놓치고 난 너무 바빠.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바쁜데. 물론 바쁘지. 해야지. 근데 그거 전에 우선의 가치를 알아야지. 지혜다. 이거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아무 일이나 막 할 수 없잖아요. 100가지 일 있으면 그중에 중요한 거 30개 먼저 하고 70개 중에서 또 중요한 거 하고 이렇게 가야지. 100개 다 중요하니까 1부터 100까지 천천히 집중해서 천천히 하자. 그러면 그 사람 일 못 끝낸다니까. 그죠? 우선의 가치를 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 내 지혜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쓰셔야 돼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왜 이게 됐죠?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혜를 간구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읽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걸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우선의 가치예요. 지혜를 얻고자 하면 그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꼭대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큰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높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리로 가 계셔. 제가 필요하면 부를게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워서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부를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거는 높이는 게 아니죠. 그건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4장 8절을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 그죠? 나는 왜 사냐? 답이 없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중직자로서 진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선한 사역으로 퍼뜨리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 다니고 그러려고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뭐 그대로 썼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뢰는 뭐냐면 믿는 거죠. 이 믿는 것이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일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네. 내 상황이 좀 변하고 있어. 믿음 취소. 이게 아니잖아요. 신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려져도 그래도 끊임없이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신뢰지.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끌어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인정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이죠. 자, 그분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랑 비슷할까요? 내가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과 내 머리 수준과 경험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좀 똑똑한 편이야.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거야. 라고 우리 명철을 굉장히 의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 명철 따위는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변하는 말씀이요. 우린 굳이 이걸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믿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의 명철을 완전히 뛰어넘는 능력과 은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생각을 조금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막 논리를 펼치고 똑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냥 바보의 한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알게 되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있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많은 계획, 많은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다고 청년이여 꿈을 꾸지 말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지, 헛된 꿈을 가지고 내 꿈을 펼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 실패면 많이 해도 돼요. 많이 할수록 좋아, 어떻게 보면. 왜? 그걸 발판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높이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럴 때 아멘을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소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막 닭살이 돋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소한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나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염두 안에 있었구나.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랬을까요? 물론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 있는 것을 알았겠지. 알았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창세기 3장 15절로 표현하신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거대한 복음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명하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노벨 무슨 그런 상도 많이 타고 돈도 많이 갖고 있고 그 유대인의 공동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일 때는 별거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누적이 되고 뭉치게 되니까 야, 유대인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명의 복음은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큰 그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희미하죠. 근데 각 사람이 모인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가 빛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거대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유대인을 능가해보자, 삼시대를 개혁해보자.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부터 지키세요. 거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시작됩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진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에 감아서 집 곳곳에 붙여서 계속 각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했다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자꾸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정신 차려보면 한 주가 가 있다나. 그죠? 정신 차려보면 허우적거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율법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람은 본대로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핸드폰이죠? 사실 그래요. 네, 성경보다 핸드폰을 월등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문화와 내용들에 우리가 각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좌우로 진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다고 거기에 막 마음이 막 너무 막 예를 선동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니까. 뭐 좌판이 우판이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계속 흔들려 제끼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은 복음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없으니까 뭐 아무거나 그냥 막 주워 먹고 그냥 막 병나 있고 막 그러더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 발을 악에서 악을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일부러 내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죠. 내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계속 우리가 여기에 노출되면은 그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하고 있다. 끊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김동국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거면 세상의 문화 끊어라. 사랑 관계 끊어라.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그죠?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지혜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그럼 빨리 차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차단해야 된다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복음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차단해야지. 왜 계속 그걸 보면서 각인되고 있습니까?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지금 이게 이제 24절에 있는 거죠.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났다 하면 남의 말에 계속 끊임없이 불평, 불망, 원망, 세상에 가진 이상한 거 다 그 자리에서 다 털어놔야지 끝나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모임을 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를 잠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자꾸 입에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신앙이 나온다. 그 모임은 좋은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의 말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포럼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비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모임이 계속되면은 아무리 내가 복음으로 나를 지키려고 해도 자꾸 깨져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니까요. 혹시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부분에 지금 노출되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 마음적으로 막 뭔가 막 이렇게 풀이한데 끝나고 나니까 영적인 상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빨리 게이지를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나를 충전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은 월요일이야.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 상태, 또 비어있는 그 상태로 현장에 나가서 구르고 깨지고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지. 그럼 이제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남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신앙할 것도 없고 하나님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채우십시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다 복음으로 지켜집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상황이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환경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단은 그걸 좋아해요. 이간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망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들을 나에게 넣어서 내 마음을 깨트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복음으로 끊임없이 나를 각인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인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것들을 한 주간 체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